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날들입니다. 오늘 2월 21일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욥기 21장, 누가복음 7장,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깨달음, 또 지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고 또한 어둠에서 빛이 되어 주는 그 역할, 그 사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아무런 준비 없이 혹은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모습이 나올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행할 때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모세,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세가 자꾸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도 내시면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을 주면서 대변인처럼 말을 잘 못하는, 자기가 말 못한다니까 아론까지 주시는, 그 준비를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고자 하는데, 그 미디안 장인에게서 떠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한, 이해하기 힘든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4장 24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왜?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죽이시려고 하는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고는 있지만은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인가? 바로 지금 그 아들 할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 요셉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8일 만에 그 자녀들, 종들조차도 남자라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 그런데 지금 할례를 행했다라는, 결혼하고 나서 그 미디안의 부인을 얻고 장인 이드로에게서 부인을 얻고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할례를 행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시고자 하는, 그런데 그 아내 십보라가 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모세는 할례를 행하려고 했지만 그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법을 알고 있는데 그 이방인, 그 아내는 그거를 모르니까 당연히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시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여서 내게 피난편, 이제 당신은 나의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고백이, 그 아내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그 준비가 되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이어서 욥의 대답, 욥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죄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인생에서 그 죄인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고백을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너희들이 그 말하는 모든 것들 나도 알고 있고 너희들도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너희는 나를 죄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 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 악을 주시는지 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나를 자꾸 왜 죄인으로서 회개하라고, 죄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욥 친구들에 대한 욥의 답답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그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미암아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 죄의 사함을 우리가 지금 여인이 받게 되어졌다. 얻을 수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병을 고치고 아픈 것이 나아지는,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것도 좋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죄 사함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이 살아가는데, 간혹 가다가 예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면 알라딘에 나오는 등잔인가요? 문지르면 거인이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는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을 수 있는 죄사함, 나의 심각한, 나의 더러운 그 죄 깨끗함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세력은 정말 큽니다. 죄는 굉장히 세밀하다는 거죠. 매 순간 정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얻는 죄의 사함을 내가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를 알려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자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곧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우상의 제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다 끝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자유, 그 너희의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 얻음,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 얻었다고 마음껏 그냥 자유를 부르짖으며 그 자유를 뭐라 그럴까요? 자유를 통해서 내가 믿는 그런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냥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왜? 나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보고 상처받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 그런 자들 때문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아니면 무책임함으로 내 것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게 복음의 목적이죠.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결론을 말씀을 나누자면 신중함이죠. 신중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살아가지만 정말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내 삶을 되돌아보며 또한 내 주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얻는 죄사함을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혹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 자유함 아니면 나의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그 신중함이 있어서 그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욕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